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고 많이 아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묵상을 여러 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이유는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읽는 마음으로 처음 대하는 성경 말씀처럼 일단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을 1차적인 독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유대 사회는 약혼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이런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이 결혼을 깨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혼 이런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지 않을 뿐이지 거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동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사실은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태는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동거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표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한 표가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마리아와 또 부정하게 한 그 남자를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배려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끊다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대로 이혼하다 혹은 파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파혼을 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혹은 부정을 저지른 이 마리아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났고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의로움과는 좀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의롭다고 하면 법대로 처리하거나 율법대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타나는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도덕적으로나 혹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려했다라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마리아가 요셉한테 제가 성녀로 잉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이 믿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 마리아의 이런 말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처녀가 애를 배도 뭐 핑계가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속담이 있는데 이유가 없는 일이 없다, 핑계가 없는 일이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가서 사실은 제가 천사를 만났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라고 하면 못 믿을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요셉에게 설명해 주시고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가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정체성을 생각해주고 이 일이 단순히 마리아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니까 이 요셉은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 천사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때도 주의 천사가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뜻을,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예수화라는 말이고요. 이 예수화라는 말은 여호수아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예수아 이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로 번역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적당한 이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는 건 있을 수 없고 기적인 거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다시 말해서 구원자의 탄생의 표시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 의미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고 동침하지 아니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일에는 요셉의 순종이 참 적당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이 일을 알고 마리아를 고발했다거나 또 다른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의 이름이 불려지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예언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곳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었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요셉은 마리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처벌하는 대신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드러냈으면 마리아는 정말 곤란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덮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요셉에게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 당시로 가보면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로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런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가진 저와는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필요하죠. 때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고 고발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정의에 앞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국리를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권한보다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더 많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좀 더 바빠지고 슬렁슬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절의 때에 혹시라도 묵혀져 있는 감정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약속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고 또 요셉의 의로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셉의 마음을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힘을 보태고 또 동참하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순종하는 그 마음,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어서 여기저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분 좋은 명절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잘 지내시고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에도 매일 묵상하시고요. 또 큐티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